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시고요. 화요일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백성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렇게 논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과 또 교만하고 완고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고요. 또 어둑어둑해질 때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셔서 그 성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셨고, 감람산에서 이 걸터 앉아서 한눈에 예루살렘 성읍을 다 이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AD 70년에 멸망했죠. 그 멸망에 대한 예고와 또 이 세상의 심판과 또 심판이 일어날 때의 어떤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감남산 강화라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히 오셔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이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특정한 어떤 그 때와 또 장소에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셔서 그 장소에 모여서 막 야단법석을 떨고 어디가 뭐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각자 삶의 위치에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인격 가운데 준비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궁극 구절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7절부터 계속 또 보시면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다는 것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또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10절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삶 가운데서 담아내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삶 속에서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겸손히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데 그것과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44절과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의 성도 곧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해야 될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지만 그 위에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인가 하면 주인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양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또 양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식이란 이 문맥 가운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바로 양식인 것입니다. 즉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는,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좀 어렵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뭐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서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율법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예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거룩하지도 않지만 거룩한 척 하는데, 외식하는데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삼아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막아서 갖고 다 못 들어가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서기관처럼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그렇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한 부류였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래요. 말씀을 맡았는데 하늘의 양식을 맡은 자들, 복음을 맡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인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의 창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옛 말씀의 교훈을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성령의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늘 오늘 당장 오셔도 될 것 같이 늘 주님 앞에 깨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비둘기 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했고, 정말로 뜨겁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복음의 운동이 200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운동의 한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본 선생님이 아까 CC3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2주 전쯤에 목회 편지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때 또 계시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쯤 전에 KBS 깜봉소 성경신학교입니다. 그 출신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어떤 이제 사건에 연루가 돼서 프놈펜, 캄보디아 수도죠. 프놈펜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송우 선교사님과 김무진 선교사님이 되게 제자가 거기 갇혀 있으니까 면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거를 사들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또 하나만 사갖고 와요? 여러 개를 싸들고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도소 사역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출신 사역자가 늘 할 수 있는 게 말씀 전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제소자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1명, 2명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데이비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훈센 총리가 그 정권을 계속 몇십 년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된 그 야당에 있어서 강력하게 현 정권을 투쟁하면서 타파하는 무력 시위를 하는 그런 우두머리격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수감이 돼서 20년형을 받은 거예요. 오늘 벌써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역자를 만나서 예수 믿고서 변화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변화가 됐는가 하면은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핍박받으면서 이 프놈펜 교도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신학 교역자는 이제 출소를 했고요. 그 데이비드가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데이비드에게 소망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교도소에 가길 원합니다. 그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송로 선교사님, 김우진 선교사님이 장군도 찾아가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깜봇에 있는 교도소로 이 데이비드가 이제 이송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도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고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KBS 신학생 중에서 한 분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소망하기를, 그 신학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3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 인근 근처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끝앗 은혜교회인 거예요. 그 교도소하고 그 인근에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산 사역자가 주중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에 학생들 가르치고 주중에 몇 번씩 깜복 교도소에 가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한 다음에 5년 전에는 하나님, 또 다른 교도소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갔던 곳이 바로 CC3 교도소예요. CC3 교도소는 지금 1900명이 수감되어 있고 또 이 경찰관까지 2000명이 수감이 돼 있어요. 근데 5년 전에 마약하고 맨날 싸우고 폭동을 일으키고 또 너무 콩나무 시루같이 빽빽한 곳에 사람들을 가둬두니까 정신 나가고 미쳐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인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데이비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간절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맞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KBS 신학교 출신 가운데 신실한 사역자, 미역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미역 사역자와 데이비드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을 때 5년이 지난 지금에 1900명의 제소자들 중에서 1100명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날마다 복음으로 말씀 운동 가운데 뜨겁게 날마다 예배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신앙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폭동을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마약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말 잘 듣는 순한 어린 양처럼 변하니까, 야, 이게 뭐가 있구나, 이들이 하는 일이 틀림없이 선한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했고, 캄보디아 역사 중에서 가장 처음에 그 불교의 나라 가운데 성경 캠프가 2박 3일 동안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우리 단기 선교팀과 그곳에 방문을 했을 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설교자로서 가긴 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운동 가운데 이 2000년들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역동성 있게 목숨을 아깝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 운동의 한 지점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끼어서 이 복음의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잘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백성들이 영적으로 줄일 때가 있고요, 복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선교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그 순간, 그때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줄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적극적인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제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방을 향해서, 열국을 향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근데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개와 같은 자들에게 무슨 복음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들이 거절했어요. 사명 감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이 진동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사명입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와 대조되는 악한 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종과 같이 말아야 됩니다. 그 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48절에서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는 다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지만 천년 말년 그냥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현세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디 오시겠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역자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시간과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기회와 재물과 자원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탕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아웅동 싸우면서 여기저기 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45절 다시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사명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사실 이 말씀은요, 저 개인에게는 사실 참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뭐 고백을 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설교에 은사가 별로 없어요. 어려서부터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나와서 몇 번 문제 풀어 그러면은 그 머리가 하얘져 갖고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그냥 달달 떨다가 그냥 맞고서 내려오는 일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 서서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은사와 자연스러움을 전혀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말을 재미있게 귀에 잘 들어오게 하는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설교의 기복도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그래서 설교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주중에 제가 늘 하는 거는 그냥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러한 설교 부담과 또 강단에 서는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은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뭐가 그럴까 했는데 제가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긴장감이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 진짜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때는 설교하다가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감정 가운데서 이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제가 외면할 수 없는 거는 도망갈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사실 목사라는 직책이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의 어떤 권능과 탁월한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빨로 승부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말씀 준비해 한 것만큼 그렇게 이렇게 언변이 좋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소망 붙들고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 교회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부담스러워 하듯이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사명을 참 감당하기 힘들고 벗어내고 싶고 참 이게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참 외면하실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 한성근 선교사님, 김을신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몇 년 전에 우리 김을신 선교사님이 우리 끄덕은혜 교회 지어지기 전에 이 선교의 사명을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가능한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런 사명인데 왜 안 도망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이거는 할만하네 라고 하는 선교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교회와 일꾼을 부르시면서 찾으시기 때문에 도망가서는 안 되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맡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 종이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사명과 책임은 따라합시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24시간 항상 복음만 생각하고 항상 주님 오실 땐 누군가 전도하고 있어야 되고 단기 선교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내 심장이 뛰고 기도가 그의 나라를 향하고 있고 뭔가 교회가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언젠가 오실 때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현재 진행형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돈을 버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시고 복음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앗 은혜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감당할 만한 내용은 사실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1억 원을 헌금했습니까? 감당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감당하는 것이죠. 헌당 예배를 또 드리고 또 한 달 전에 단기 선교를 또 다녀오고 또 다음 선교를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다 가시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있는 것이 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46절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와 같은 복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한 3년 4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 마무리 되겠죠. 근데 항상 제가 구약을 설교했다가 신약을 설교했다가 또 신약 설교했으니까 다시 구약을 당연히 가겠지. 구약 어디를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설교해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 시리즈 설교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올해가 30주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에 대한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향 중에서 이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천국을 누리는 교회에 초점이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겠구나.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주는 비전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겠구나.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교회,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복음의 역동성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선교하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전도하는 교회, 복음의 사명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끼어서 움직여가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우리 하늘누님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